할렐루야. 네. 저희 나라에 인사 한 말이 있거든요. 싸니보나니.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제 모교회와도 같은 이곳 불꽃교회에서 저와 이제 저희 가정을 파송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이제 작년 6월 말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잘 지낸 것 같아 보이시죠? 네. 모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에스와티니에 이제 파송된 지 만 1년이 채 안 됐어요. 저 햇병아리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4주, 이제 2주 남았겠네요.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사 열전으로 한다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막내 선교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에스와티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그럴까봐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보시면요. 남아프리카, 저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예요. 아프리카가 한 나라가 아니고 아시아 대륙, 뭐 중남미 대륙 이런 것처럼 한 대륙인데요. 커다란 대륙이에요. 이 대륙에 저기 남쪽에 보면 초록색의 제일 큰 땅덩어리가 보이시죠? 거기가 월드컵을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랑 그 동쪽에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지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가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에스와티니입니다. 한국에는 대통령이 있죠. 한국과는 다르게 왕이 있는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얼마나 이게 힘이 있냐면요. 왕이 헌법 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영국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영국은 사실 여왕, 이제는 왕이잖아요. 왕이 있으나 큰 힘이 없잖아요. 저희 에스와티니는 아주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한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지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사우스 코리아가 남한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창 열풍이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그 친구 덕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요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래서 저희가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알게 됐고요. 그 친구는 이제 특별히 한국 사극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붉은 단심, 옷소매 붉은 끝동. 모르실 줄 알았어요. 예. 기도하고 말씀 보시느라 시간이 없으시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영어 제목으로 하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무슨 드라마인지는 아는데 난 우리는 안 봤는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 나라도 이런 이제 사극을 왕을 주제로 한 사극들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네 나라는 왕이 너무나도 막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는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감히 문화 컨텐츠로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왕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왕이 지명합니다. 너 국회의원, 너 국회의원. 네, 앞으로 이제 9월 달쯤에 이제 나머지 3분의 2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좀 치안이 많이 불안정해져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권력이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보시면 저분이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입니다. 저분은요 왕이 이제 1986년에 이제 즉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40년이 다 되어 가요. 독재와 부의 독점에 지친 사람들은요 민주화 시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스와티니는요 절대 왕정 국가예요. 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통신회사도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큰 통신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도 통신회사가 있는데 통신회사도 왕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가 예고된 날에는 긴밀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통신을 마비시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회선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에스와티니에 이제 작년 2022년 6월 29일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때가 시위가 발발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곧 이제 2주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민주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에 평화가 있도록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곳 성남시의 인구가 9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전체는 한 1000만 명이 넘어가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에스와티니의 인구는 얼마게요? 120만 명입니다. 한국의 한 도시 인구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저는요,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해가지고 에스와티니를 이제 저희가 파송받아서 가기 전까지는 남편은 가봤는데 저는 에스와티니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만한 크기라길래 그러면 뭐 1시간이면 돌아보겠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너무 얕본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엄청 크더라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가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구나, 나라가 크구나. 그러니까 도로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내려가는데도 몇 시간을 가야지 이제 요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가 이렇게 서울 촌놈입니다. 이게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요. 옆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120만 명 정도 되니까 내수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 실업률이 높습니다. 한국도 이제 요즘 실업률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에스와티니는 통계적으로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한국이 이제 통계적으로만 보면 3%라고 해요. 많은 차이가 있죠. 네, 또 말도 안 되는 건 청년 실업률입니다.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취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스와티니에는 1위인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즈가 1위예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조금 에이즈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와티니는 그 중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이즈라고 불리는 HIV 바이러스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2003년에 한때 평균 수명이 33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면 이미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국제 원조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많이 나라에서도 많이 관리를 해서 60대 초중반까지 평균 수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어떡하지? 예. 근데 제가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스와티니는요, 아프리카의 작은 스위스라고 불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를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서 이동을 하면요, 마치 한국의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 푸릇푸릇한 풍경을 계속 마주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은바반의 도시를 이제 위에서 좀 본 풍경입니다. 이런 푸릇푸릇한 이제 풍경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눈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죠. 공기도 정말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없었는데 한국에 이번에 들어와서
비염이 생겼어요. 알레르기성.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원래 비염이 없었는데요. 이랬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알람을 한국에서는 늘 알람을 듣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에스와티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희를 깨워주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곳의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프리카는 잘 모르는데 혹시 아프리카 공항에 이렇게 탁 내리면 사자랑 호랑이랑 얼룩말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제 그런 풍경이 막 그려지시나요? 정답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 공항에 딱 내리면요. 사자랑 얼룩말이랑 코끼리를 볼 수 없습니다. 네. 뛰어놀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얼룩말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막 시내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들을 보려면 보호구역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동물원이 바로 보호구역입니다.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라고 불리는 그 보호구역 안을 차를 타고 막 다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뭐 동물의 신비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찍는 것들이 그 보호구역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두어 번 정도 했는데 제가 동물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 거는 바로 인근에 용인에 있는 에보 뭐 랜드 있잖아요. 거기서였습니다. 거기서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동물을 그만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말에 에스와티니에 도착을 해서 현재는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데 조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또 그곳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는 어떤 곳에서 사용하실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순종하며 무조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정말 간결하고도 쉽게 강하게 그것도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렇다 할 사역을 좀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간지 이제 10개월 차 됐는데 벌써 이제 하면 또 그게 이상한 거지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착하고 몇 개월 동안 적응을 하면서 그곳에도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감리교 선교사는 저희 부부밖에 없는데 다른 이제 교단에도 계시고 뭐 기관 파송도 계시고 하신데 그분들이 이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다.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신다. 우리도 빨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과 함께 한국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착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도 함께 그려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헛되지 않는 것은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뭐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조급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는 이곳에 나의 시간만큼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마라. 이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란다. 에스와티니를 사랑하고요. 에스와티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와티니에서 행동하기. Love, Pray, Act. 이렇게 저희의 슬로건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아직
진급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감리교 연회를 위해 또 이제 진급 시험도 준비를 하고요. 남편은 비염 수술도 받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좀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며 방문하며 만났습니다. 이제 저와 제 남편을 선교사,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면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요, 성도님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머쓱해져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는 아직 뭘 대단하다고 할 만큼 한 게 없거든요. 사실 이 대단하다고 하는 말은요, 불꽃교회 있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 준비하신다면서요, 선교사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진짜 나가서 있어 보니까 더 민망한 거예요. 아직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고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덩치에 제가 연약하다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네, 제가 몸은 누구보다도 강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연약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름의 인생의 굴곡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그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유독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학창 시절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에 저는 친구가 없어서 좀 늘 외로웠습니다. 요즘 이제 무슨 드라마 때문에 학교 폭력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가족 부모님께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수해가 좀 났어요. 2번이나 이제 연달아 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녀로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서 학교 가기 싫어라는 말을 괜히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눈치를 보다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어디를 가도 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윤희야, 사람에게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과 힘든 일도 찾아와. 하지만 너에게 능력을 주는 나와 함께라면 너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즈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과 막 잘 지내다가 졸업할 즈음 이제 4학년쯤이 돼서 제가 갑자기 신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신학의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친구들과 조금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가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저쪽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가 하면서 또 두드려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면서 하다가 방황을 하고 돌아오니 또 관계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저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이 치가 떨리게 밉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처음 알게 된 일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지금 구 남친, 현 남편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 너무나도 확고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3주 정도 아프리카를 이제 방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실 배우자니까 당연하게 나와 같은 비전을 받았겠지 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공항에서 오늘 이제 와서 병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 거기서 비전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나는 아프리카 못 가겠어. 거기는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아프리카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교제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와,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연약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데노는요, 아스데네스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7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 8절에 죄인, 이 모두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경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연약하다 못해 취약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능한 상태임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나 그 길을 찾을 힘이 있나요? 없죠. 그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모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죄의 수렁에 빠져버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선교지로 나오고 보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좀 이런 것 좀 준비해야 할 걸. 이런 부분 좀 미리 해볼 걸.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너무 묻지도 따지지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려보면서 한국에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지 하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계획들 중에는 지켜진 것도 있지만 많은 계획들은 지켜지지 못하고요. 이제 저는 다시 토요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선교사 대회, 감리교 여선교사 대회가 조지아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먼 곳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가야 할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꼭 함께 같이 가자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서 10년, 20년, 또 많게는 30년 이상 선교 활동을 하신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노애락을 듣고 그러면서 저도 용기를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선교사를 준비하는 저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선교사의 신분으로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제가 나이로도 막내고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조지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요. 자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개를 하면서 노래를 하나씩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무슨 노래를 부르지?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막내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내 어딨어? 막내. 우리 막내 타야 돼. 막 이러면서 챙겨주시는데 제가 이제 막내니까 막내의 특권은 뭐겠습니까? 상큼 발랄이잖아요. 이게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은혜의 찬양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상큼하고 발랄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제 차례가 올 때 어떡하지? 무슨 노래 부르지? 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 제 머리를 스쳐간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가수 박상철님의 무조건이었습니다. 이 노래를요 선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제 부르고 나서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온 송윤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막내예요. 이러면서 이제 무조건을 불러드리고 나서 근데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잘 다녀와서 선교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무조건의 가사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와, 이거 선교사의 고백이네. 완전 선교사 노래네라고 해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느라 세상의 것들은 끊어내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 가사가 어떤지 좀 준비를 해왔어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선교지의 부름으로 달려갔고요. 선교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의 양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선교지가 우선이고 무조건입니다.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선교지로 갑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선교사 대회 그 기간 동안 계속 이 노래가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저희는요 주님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요 에스와티니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무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무조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러 갔잖아요. 에스와티니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그곳에 갔는데 저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정말 에스와티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구나를 저희 가정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얻고 기도로 더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와티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시베베록이라는 이제 이곳을 방문을 했어요. 이곳은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에는 잘 담기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둘러보고 했습니다. 너무 풍경이 예뻐서 차를 가지고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만 이 내려오는 길에
그 막 커다란 바위가 저희 차 위에 깔린 거예요. 밑에 깔린 거예요. 이 차가 망가졌어요. 이게 바퀴가 계속 헛돌면서 오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도 않고 뒤로 가지지도 않고 꽉 껴버린 거예요. 시동도 안 걸려요. 왜 그러지?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핸드폰을 딱 꺼내갖고 네, 거기 보험사죠? 여기 어딘데요? 라고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인 회장님께 저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서 저희도 이제 나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위에 언덕에 있었는데요. 저 밑에서 현지인 3명이 저희를 향해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강도가 아닐까? 우리 거 뺏어가려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저희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차를 막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남편하고 현지인들이 차를 들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빼내주려고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희의 차를 돌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덕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게 거의 1시간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가게가 있어서 콜라라도 사 먹으라고 콜라 값을 주려고 차에서 이제 지갑을 딱 꺼내려고 하고 꺼내서 딱 돌았는데요. 휑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저희를 도와준 현지인들은요, 이미 저 멀리 가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가 어떡해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를 향해서 안녕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냥 그들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베 시아봉아가 꿀루 아저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조건도 없이 이리저리 살피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이라는 이 노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지요. 무조건 오시지요. 아니,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낮이고 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늘 곁에서 들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며 특급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에 있던 인도양에 있던 대서양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에스와티니의 이제 통계를 좀 찾아보면요, 기독교 비율이 꽤나 높게 나옵니다. God is love라는 말을 흔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요. 현지인들이 타는 이제 차, 조그만한 스타렉스보다 조금 이제 작은 그런 차인데요. 그게 이제 거기 버스예요. 우리나라 버스는 되게 크잖아요. 거기는 좀 작아요. 거기에 막 20명씩 막 끼어 탑니다. 그런 이제 수단에는요, 뒤에 할렐루야, He is alive 이런 문구들이 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종교 수업 시간에 기독교만을 가르칠 것을 공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에스와티니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모습들만 보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온전히 선 기독교의 비율이 너무나도 낮아요. 시온주의, 그러니까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의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숨어서 활동을 하지요. 비밀리에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류가 되어서 세상에 당당히 나섭니다.
주일에 교회 갈 때 이렇게 온갖 색을 입어요. 하얀색을 입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을 입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요. 그리고 초록색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에는 금줄 같은 걸 둘러요. 저희 성황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면서 지팡이를 듭니다. 무당이 목회자와 동등하게 위치해요. 분명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도 오갑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낫는다.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너희 가족이 건강하다 하면서 말이에요. 바른 복음과 제대로 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 에스와티니입니다. 또한 이곳에는요, 목회자도 좀 많이 필요해요. 에스와티니에도 감리교가 있거든요. 남아프리카 연합 감리교가 에스와티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아프리카 연합 감리교 에스와티니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크고 작게 건물이 있고 없게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처럼 교회를 순회해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오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하냐? 평신도 설교가가 세워져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구전 문화예요. 기록 문화가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 구전 문화가 익숙한 아프리카 특성상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 설교가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좀 짬뽕돼요. 듣고 있다가 보면 모세 이야기인가? 했다 갑자기 요셉 이야기인가? 갑자기 삭개오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짬뽕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것 좀 준비해 올 걸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단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학교도, 교회도, 물질도, 식량도 아닌 바로 복음,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묵상했던 찬양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혜와 행복으로 정말 유명한 손경민 목사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교사이겠습니까? 자선사업가나 NGO 활동가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사명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유한들,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들 복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궁전 같은 커다란 집에 산들, 호화롭게 산들 복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물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그러면서 마을이 점점 커지고 인구도 많아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누군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온갖 미사역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닥여준들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소식에 조금 더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들려오는 뉴스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물가는 계속 오른다지, 출산율은 점점 떨어진다지,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감리교회 교인이 정말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들, 이런 암담한 소식들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이게 바닥이 아니라 이제부터 줄어드는 게 시작이라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빛을 잃어버리는 수명이 다한 전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이죠.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1, 2, 3번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조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국도 빛을 잃어가는 전구와도 같고요. 에스와티니에도 민주화 시위가 해결되지 않고 살기도 좀 팍팍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에도 에스와티니에도 더욱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이면 다시 선교지인 에스와티니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있으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제가 다시 연약해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짓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저와 저의 남편,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요. 저희 가정도 불꽃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약해질 때에도, 소망이 사라져 갈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